궁금한 네, 게 있는데, 이제 아직 예, 참여 인원이 적으니까, 그, 네, 원래 초대교회가 네, 그 모든 걸 다 나눴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는 핍박받기도 했고, 서로 같이 숨어 지냈어야 했으니까. 네, 근데, 그래서 그때 뭐, 공산주의 사상이 초대교회와 닮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야, 너 소리 좀 줄여봐, 창민아. 이거 어떻게 줄여야 돼? 그냥 제가 줄이면 돼? 줄여드릴게요. 볼륨을 네가 말하지 않을 때는 음소거를 하면 돼. 네. 제가 좀 할. 일단 네, 음소거를 근데 해놨습니다. 네네. 근데 어 근데 이제 그래서 초대교회 정신이 모든 걸 다 나누는데, 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하실 그게 그러니까 초기가 아니라 그 초대교회 정신이 공산주의와 같다고, 네, 그리고 천국은 공산주의 같다. 그러니까 네, 나눈다는 그런 이론만 따서 보면은 네, 이게 사실 굉장히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네, 만약에 워낙 보수 이런 다양한 정치적인 의견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네, 될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음, 사회과학적으로 네, 공산주의를 그런 거에 음, 초대교회 정신과 비교해서 대입할 수 네, 있는지,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네, 생각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궁금한데, 네, 때는 당연히 그때 핍박받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같이 모여서 사는 게 더 도움이 됐잖아요. 그 네, 어떻게 그 성도들이 함께 지낼 수, 네,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같이 네, 지내면. 그리고 근데 지금은 각자 너무 사회적인 지위나 그런 자리들이 다 네, 역할들이 다르고 또 네, 패턴이 다른데, 근데 네, 교회에서 모든 걸 다 나눠야 한다. 그게 가장 음, 기독교의 정신과 맞고 이상적이다. 그,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실에서 물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거는 변하지 않지만, 약간 네, 공산주의처럼 모든 걸 나눠야 된다. 약간 그렇게 하는 거는 네, 현실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진짜 네, 그 초대교회의 정신을 따르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 생각은 네, 그 공산주의는 이미 현대사회에서 맞지 않다라는 게 밝혀졌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스템 자체에서 나중에는 이렇게 썩어갔는데, 그, 네, 정말 정말 이상적인 이론인데 천국에서나 가능할 법한 모든 사람이 욕심이 없는. 근데 그걸 네, 지금 뭐 공동체에서 실현해야 된다라는 게 네, 시에 맞나? 그게 네, 성경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런 네, 고민이 요새 들어가지고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해서. 네. 일단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자신의 재산을 공유하고 다 소유를 나눴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소유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산을 뭐 다 나누고 소유를 나눠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재산을 나누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공산주의가 이제 그 어떤 개념을 뽑아서 시작된 거는 이제 맞다고 봐요. 사람들이 완전 뭐 정확한지 모르지만 칼막스가 뭐 맨 처음에 그 공산주의 혁명 얘기하고 그럴 때 성경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 신자였고 심지어 김일성은 신학생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어떤 공산주의 개념을 통해서 아니 그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공산주의 개념을 이제 따라왔고 동조한 거는 맞는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공산주의는 처음에는 모든 소유를 나눠서 쓰는 것으로 시작이 됐지만 결국 그게 이제 독재라는 것으로 변질이 됐고 몇몇 사람들이 잘 사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망한 거고 그랬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실패한 거는 맞는데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소유를 공동 소유하고 나눴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제도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제도를 운영하던 인간의 이기심이 나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자매님 질문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서 개념을 따온 거는 맞아요. 맞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성경의 진리고 가르침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곧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재산을 공동 소유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뭐 우리가 반드시 기독교인이라면 따라야 될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한 것이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제도를 다 따라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맞게, 이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일까를 다시 고민하고 여기에 맞는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이제 맞는 거죠. 성경에 있다고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하면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많죠.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삼겹살도 먹지 말아야 되고. 그 예. 왜 포도 저 계속 질문 되나요, 목사님? 근데 우리 장미자매님이 회장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장미자매님이 장미가 오시는 게 제가 맞는지. 답장이 없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하나만 더 하고 시작을 하죠. 장미자매님 오시든 안 오시든 한 개만 더 질문하시고 가시죠. 그러면.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해도 되나요? 하세요. 그래서 그 포도 농원에 보면은 왜 늦게 네. 온 사람도 일을 적게 하는 사람 똑같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약간 이어지는 거긴 한데. 네. 근데 이제 공산주의가 비난을 받은 것도, 자본주의에게 비난을 받은 것도, 열심히 일한 사람, 더 자기가 노력을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실히 일해서 그만큼의 수익을 받는 건데, 근데 물론 약자나 이런 사람들, 사회 같은 공동체 안에서 품어주는 건 당연히 맞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근데 그거를 아웃순우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부 보조금을 받고 게으르게 생활하고 일을 안 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이렇게 일을 안 하고 하는 사람들도 공동체 안에서는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그냥 품어줘야 되나? 그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벌은 그 수익을 나눠줘야 되나?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 왜냐면 하나의 믿음으로 그때 핍박받았을 때 그렇게 하면 많은데, 지금은 그걸 어떻게 또 그리스도 공동체를 더 바라봐야 되나? 네. 네. 일단은 성경의 가르침은 아까 그 포도원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통되게 은혜를 주신다는 게 가르침이죠.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하나님은 햇빛을 비추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 일반적인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신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럼 뭐가 있냐면, 그런 일반 은혜는 뭐가 있냐면 뭐 햇빛이라든지 비라든지 먹을 양식 이런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봐도 그런 양식들이 선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악한 사람에게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선한 사람에게 안 주시기도 하고 악한 사람에게 더 주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나눠주고자 하시는데 그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하나 이제 특수 은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은혜는 이제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점을 보면 마치 구원의 은혜가 선별적인 것처럼 보이죠. 몇몇 사람한테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우리가 믿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의 차이일 뿐이고, 하나님 자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믿거나 믿지 않을 뿐이지,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죠.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눠야 된다는 소리네요.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아 게으른 그럼- 이웃을 품어라. 그렇죠. 그거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아, 왜냐하면 만약에 게으른 이웃을 품지 못하면 우리는 뭐 게으름이 없을지라도 다른 흠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만약에 성실하더라도 다른 흠은 반드시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트집을 잡아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른다고 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자가 없는 거죠. 1만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어마무시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의 자그마한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서로의 물론 잘못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크고 작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살인을 한 사람이나 거짓말한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죄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군가의 잘못했기 때문에 불성실하니까 그들은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저희 우리 회장님 인도하에 백장미님 잘 일어나십니까? 아니 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아, 자다가 부활했어요. 부활. 아, 제가 문기한테 연락해 취했습니다. 아, 여러 명이 저를 깨웠네요. 아, 아 괜찮습니다. 지금 장모님. 회사예요? 휴가 중이 아니고? 휴가? 웬 휴가? 휴가 중 아니었어요, 정미자매? 휴가 끝났어요? 저 휴가 날마다 없었어. 아 그 진짜 안 하루 했어요? 그때 그 하루. 아, 자, 저희 시작하시죠, 이제. 아 네. 근데 제가 일단 네. 들어오긴 했는데 제가 사실 예. 오늘 일을 못했어요. 아, 네. 그러면 오늘은 찬양은 각자 하시는 걸로 하고 저희 그러네요. 찬양 이후 순서부터 진행을 하죠. 네. 그래도 되죠? 네. 네. 그러면 저희가 함께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 수요 기도회 때부터 저희가 기도하지 않고 꼭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외부 기도자를. 오늘도 외부 기도자를 한 분 모셔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분은 화면 다 떴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네. 네. 네, 이분은 기원 후 한 400년 전에 사셨던 분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맞죠? 2700년? 2600년? 전에 사셨던 분인데 그분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분의 신앙을 저희가 함께 느껴보고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한 문장 읽고 여러분들이 한 문장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 이것만 하나님, 확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기도문만? 아 이거요? 잠깐 이게 네네네. 최대인데 더 돼요? 네, 그 잘 정도, 그 보여요? 정도. 네, 네. 괜찮아요. 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여, 나로 하여금 기도를 올바로 드리게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하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은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자들까지도 멸망하게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눈이 아주 아름답다고 보는 이 세계를 무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악의 근원이 아니시기에 아니시기에 주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다 불사옵니다. 지금 주님은 악의 근원이 아니시기 하신 거 맞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진리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에게 악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창조한 이 우주는 사악한 면이 있어도 모두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완전하게 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에 선과 악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에 절대적인 부조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세상에 사랑할 수 없는 능력을 있는 가진 모든 존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주님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존재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창조하신 어떤 피조물의 비열함, 사악함, 오류에 의해서도 주님은 침해당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청결한 자만이 진리를 알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와 지혜의 아버지시여, 참되고 완전한 생명의 아버지시여, 복과 선과 미와 지성의 빛이 되시는 아버지시여, 우리를 조명해 주시어 깨닫게 하소서. 우리를 주님께 되돌아가도록 권고하시는 약속의 아버지시여, 주님을 불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지금 나눈 기도를 저희가 잠깐 음미하면서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맨 첫 줄에 보면은 오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여 이렇게 나와 있죠. 오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떤 신학자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작 궁금해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뭐 그거는 비단 몇 사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의 성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목사님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이 사라졌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어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기회도 없고 나눌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네.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매님 좋은 얘기 해주셨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은 사실 아닌 거죠.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시죠. 좋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역시 답이 나옵니다. 죄송해요. 잘난 척. 네. 근데 사실 창조주라는 이 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입에서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창조주라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명확한 진술입니다. 가장 분명한 진술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거스틴의 기도에서도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는 바로 이 창조주라는 고백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것도 완벽하게.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서 가능한 일인 거죠. 그리고 이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 저는 가장 전도가 잘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설명하면. 그러면 사람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창조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믿지 않는 분들 만나서 얘기하면 제가 처음 드린 질문이 그거거든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서 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들 모른다고 하면서도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다른 어떤 그런 종교도 자신들의 신이 창조주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도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나로 하여금 기도를 올바로 드리게 하시고 이런 말이 나오죠. 기도를 올바로 드리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올바른 기도가 뭘까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데 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사실 기도를 올바로 드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기도지? 막 그러면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순서를 말하기도 하죠. 뭐 감사기도, 영광기도, 뭐 고백기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핵심은 내용인데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는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는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되고 개혁되기를 소망하는 기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임하게 될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이 땅에 임하는 나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내 기도를 들으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하시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내 기도를 들으시기에 합당한 행동이라는 게 뭘까요? 기도하기 전에 남의 죄를 용서. 이게 뭐냐면 이 앞에 기도를 올바로 드리게 하시고 나와 있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행동한다 이런 뜻이죠. 네. 그건 뭐냐면 이 기도를 올바로 드린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했죠. 네. 그러면 그 기도에 합당한 행동을 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행동하게 해달라 이런 뜻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을 온전히 믿고 그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 세계를 무로부터 창조했다 이런 말씀 있어요. 무로부터 창조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로부터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무로부터 창조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사람은 무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없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있는 것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예주한테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제가 사준 건 아니고 할아버지가 김나지움 간다고 선물로 사주셔갖고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주는 뭐 기뻐는 하는데 놀라워하지는 않습니다. 뭐 누구나 갖고 있는 핸드폰 자기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랑 아내가 하는 말이 야 대단하다. 아빠는 너 나이 때 핸드폰이 없었어. 그러면은 예주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핸디가 없는 세상을 얘는 상상을 못해요. 그럼 사람 사이의 전화는 어떻게 하고 서로 이 카톡은 어떻게 주고받고 게임은 뭘로 하지? 막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언이는 화면 있는 것만 보이면 손으로 가서 이렇게 밀어요. 옛날에 지금 말고 3살 때쯤인가 TV를 이렇게 가서 TV 앞에 화면을 이렇게 손으로 밀고 그러더라고요. 걔는 뭐냐면 그 핸드폰 터치 화면 이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걔는 핸드폰이 없는 터치 스크린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6.25 전쟁 때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식민 지배 때를 상상할 수 있나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무라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부활합니다. 죽음 위에 부활하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지옥 갑니다. 지옥에 가죠. 근데 그 지옥에 간다는 말이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서 고통받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분리는 뭐냐면 생명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져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크게 두 가지가 좀 헷갈리는데, 하나는 고통받는 곳에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라져버리는 것이 무가 되는 거예요. 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무로 가지 않고 무로부터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죠. 무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잘 설명했나요? 네. 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주님은 악의 근원이 아니시다, 이런 말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거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 아니세요. 근데 뭐 신앙인도 그렇고 신앙인 아닌 사람들도 그렇고 왜 이 세상에 악이 오는가, 뭐 고통이 오는가, 이런 질문하면서 하나님 너무하시다, 왜 세상에 악을 허락하셨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악의 근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악도 창조하셨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까요? 악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악이 존재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말 있죠. 그 흑암이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뱀이 나타나서 아담을 유혹해요. 사탄이 이미 존재했던 거죠. 하나님 창조하시지 않았는데 이미 존재했어요, 사탄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 아니다. 악은,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죄된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질문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러면 사탄은 네. 혼자 생겼어요? 사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치만 어쨌든 하나님하고 동급은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동급은 같이 아니죠. 존재했었다고 해서. 네. 동급은 아니고 하나님보다 아래죠. 그러니까 그 천주교의 어떤 전설 같은 거에 보면 이제 사탄의 근원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되었다는 이야기 나오죠. 다 아시죠? 그 미하엘이란 존재가. 근데 그러니까 천사도 결국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는 영이죠. 근데 그것이 창조했다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어쨌든 천사 하나님이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천사가 타락을 하잖아요. 이 악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악이 이미 존재했다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지었을지 모르지만 천사가 타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악은 이미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지만 그 천사가 악에 의해서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전설일 뿐이고 실제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천사랑 동급이에요. 천사랑. 하나님보다는 아래고 천사랑 동급. 근데 그에게 있는 악은 이미 존재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아니다. 가 핵심이죠. 그래서 뭐 요즘 그 코로나 시대 때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코로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실까? 근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내신 건 아니고 코로나라는 악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허락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코로나를 만들어서 괴롭힌 거는 아니고, 코로나라는 존재가 우리 이 세상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우리가 욥기에 보면 그 사탄이 욥을 시험한다고 하나님한테 가서 허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왜 악의 근원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다음 문장 때문에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좋나요, 여러분들? 솔직히 다 안 좋잖아요. 네.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네. 뭐 아름다운 자연은 좋지만 맛있는 거는 좋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도 많지 않습니까? 병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창조한 것들이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좋다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이 선과 악을 다 협력해서 당신의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조차도 우리가 볼 때는 악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 코로나가 아주 단적으로 저는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2월 달에 시작했나요? 뭐 그때만 해도 정말 너무나 두려운 것이고 온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했지만 한 몇 달이 지나니까 우리는 그게 나름 좋은 거를 이루는 걸 보잖아요. 예를 들면 뭐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분들은 너무 안타깝지만 그로 인해 희생당하신 분들은 너무 안타깝지만 그로 인해 이 세계가 뭔가 질서가 좀 잡혀가고 돈 중심으로 살았던 나라들이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건강이 중요하구나. 면역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도 사람들이 깨닫기도 하고 그동안 일하고 돈 버는 것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억지로 이 코로나 때문에 쉬면서 쉼의 가치도 깨닫고 가족들의 소중함도 깨닫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 나오는 뉴스 보면 대기의 질이 엄청 좋아졌다. 뭐 자연이 회복되고 있다. 이런 기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 지구를 괴롭혀왔죠. 그러나 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쉬면서 지구를 쉬게 할 수 있는 때가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보면 코로나가 우리가 볼 때는 악인 것처럼만 보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말씀들은 좀 보충 설명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악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 우리는 악에 흥분하지만 코로나 이것 때문에 흥분하지만 그리고 이 세상에 악한 존재들 거짓과 사기를 일삼는 사람들 어떤 정치 세력들 어떤 재벌들만 열을 받아 하지만 그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들 이 우주는 사악한 면이 있어도 조화를 이루어 완전하게 된다. 우리가 볼 땐 사악해 보이지만 결국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창조하신 우주에 선과 악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조화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조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사람들은 잘 살고 어떤 사람들은 못 살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고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이 부조화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줄에 보면은 모든 존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에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러분들?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의식이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예시를. 그러니까 모든 존재, 어떤 사람들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주님을 사랑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의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이게 이해가 혹시 되시나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원한 생명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수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무슨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멘토 집사님 오셨군요. 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구원을 소망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죽음 이후에 끝나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걸 두려워하고 자신의 영혼이 소모되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사랑한다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있는 구원을 소망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진리를 알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제가 질문하는 마음이 게 힘들어요? 깨끗해지는 게.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이 깨끗해지기 주님의 위해서 뜻을 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 주님의 네,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성경에도 자기가 네,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자기의 옷이 휘어질 때까지 엄청나게 네, 빠르라고. 네, 그 뜻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지 못하다는 뜻 아닌가요? 원래. 맞아요.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없죠. 마음이 청결할 수 없다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맞아요.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청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걸 떠올렸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이면서 윤리적인 청결을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청결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누구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아까 지원자매가 말한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는 회개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지죠. 아무리 마음속에 악하고 더럽고 흉악한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도덕적인 존재나 윤리적인 존재가 너무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되면 좋죠. 돼야 하고. 그러나 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상처받거나 힘들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은자매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너무 힘들다고 했던 것은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것들을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잘 되지는 않지만 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를 알 수 있다. 이 진리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아이고. 오, 잘 보인다. 같이 할까 이렇게? 네.
진리는 하나님 말씀. 근데 이제 이 진리가 하나님 말씀인 건 맞는데 진리라는 말의 단어적 의미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진리라는 말? 뭐를 진리라고 하는지 아세요? 복음? 이게 근- 복음, 본질, 복음인데 본질. 본질. 예수님.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나 복음, 예수님 의미하는 게 맞는데 이 진리라는 단어의 변하지 단어적 않는다. 의미. 변하지 변하지 않는 거. 맞아요. 변하지 않는 거. 대답들 잘하시네요.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알레테이아인데 아는 니시트예요. 레테이아가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알레테이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은 다 변하잖아요. 지금은 돈이 최고인 시대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지금 변화가고 있잖아요. 돈보다도 방역이 더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돈보다도 백신이 더 중요하고 돈보다도 의료가 더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뭐 사회학자가 이렇게 그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이 많은 나라가 막강한 힘을 가진 그 세계 권력을 가진 세계 구조였는데 지금은 그 의료 시설이 제일 잘 된 나라가 세계 힘을 가지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보험 체제, 뭐 의료 기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대의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변해요, 세상의 지식은. 옛날에는 과학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러지 않는 시대가 곧 오겠죠. 그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변합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복음이고 예수님이시고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기록된지 혹시 아십니까? 대략 3,0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3,000년 전에 기록됐는데 아직도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성경만이 유일하게 지금도 읽히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세계의 석학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순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의 그 틀로서 해석되는 그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이거는 성경이 유일해요. 진리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말씀. 그것이 핵심이 이제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뜻인데 그것의 핵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 복된 소식. 네, 복된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말을 해보세요. 제가 어디가 소문 안 낼게요. 서로 비밀로 하고 예수님 믿은 후에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항상 기쁘세요? 아니요. 아니, 솔직히 아니잖아요. 미안하지만 저도 그래요. 어디에서 말하지 마세요. 늘 기쁘진 않아요. 늘 행복하고 늘 복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잘못돼서 그런 걸까요? 이 세상의 기쁨이 네.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를 복음에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 맞는데, 예,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 맞는데, 우리가 복음 가지고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세상의 가치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돈 많이, 통장 계좌 늘어난 거. 임광섭 집사님 집 사셔서 기쁘실 텐데. 만족하지 않아요. 예. 그 처음에 그 기쁨 지금도 계속 기쁘시죠? 아주 지금은 어느 정도는 당연한 걸로 좀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직장에 취업하면 기쁜데 좀 지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직장에서. 이런 직장들 때려치고 말아야지.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를 복음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왜 우리한테 기쁘지 않냐면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부활하는 예수님이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네.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네. 것입니다. 네, 우리 지은 자매님한테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네. 복음은 그게 핵심이에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그러면 뭐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복음이 주는 기쁨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복음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이 어떤 세상의 일을 만나도 우리 힘들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죽을까 봐 두려운 거 아닙니까? 병 걸려서 죽을까 봐 무서운 거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부활하잖아요. 그럼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거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 그 철학자 니체나 프로이트가 한 말이에요. 우리는 늘 죄책감 때문에 정신병에 걸려 있다고 말을 했어요. 뭐만 좀 일이 벌어지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코로나가 걸리면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지어서 코로나에 걸렸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누군가 상처를 받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다음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나? 끊임없이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죄책감 속에 살아요. 그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렇게 죄책감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건 얼마나 큰 복음이겠어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죄책감을 예수님이 다 털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어떤 죄도, 큰 죄도 작은 죄도. 게다가 공짜로, 선물로, 아무런 돈도 대가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복음은 기쁨의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힘들 때는 늘 복음을 생각하세요. 죄책감 때문에 힘들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 다음에 세상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내가 이 직장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나는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혹은 이 직장에서 잘리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혹은 이 코로나에 걸리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그 두려움이 들 때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반드시 붙잡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없으시면 네. 이제 그 밑에 줄에 또 보면 복이라는 말이 나오죠.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요? 다 아시죠,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것. 예. 생각? 성경이 말하는 복은 구원의 복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복 그러면은 세상의 가치의 복을 떠올립니다.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이런 걸 떠올리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구원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을 주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구원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선. 선이 뭘까요? 그 성경에 보면 선과 악이라는 것도 나오고 죄와 의라는 게 나오죠. 선과 악이 나오고 죄와 의가 나옵니다. 의. 먼저 죄는 다 아시죠? 뭔지 죄? 죄가 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맞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죄죠. 그러면 그의 반대 개념인 의는 뭘까요? 의? 주님의 뜻. 믿는 거. 잘 믿는 거? 맞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말해요. 욥기 2장에 보면 욥한테 하나님이 참된 의인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던 그 말, 그 의는 정의롭게 살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선과 악은 뭘까요? 선. 혹시 선이 뭔지 아십니까? 선?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니죠. 선은 그건 의가 하나님 잘 의잖아요. 믿는 거고, 네. 선은 착한 일을 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네, 맞아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네, 일단은 착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의라고 할 수 있어요. 선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착한 일이 뭔가에 대한 질문이 이제 필요하죠. 이 선은 히브리어로 하면 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까. 선은 그냥 하나님인가? 선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선은 이제 임광석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선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브. 근데 이 토브는 또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좋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좋다. 그래서 좋은 거. 여러분들 그 말 아신지 모르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따봉이란 말이 있었어요. 따봉. 따봉 아십니까? 네. 요즘에는 대박이라고 하죠. 대박. 그게 토브예요. 이 토브. 좋다. 아, 좋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그게 토브예요. 토브. 근데 이 토브는 선이란 뜻도 갖고 있어요. 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좋아 보이는 거를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것이 선이니까 그 선이라는 가치가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다르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횡단보도의 비유를 종종 드는데 횡단보도는 빨간불일 때 건너는 게 선입니까? 건너지 않는 게 선입니까? 건너지 않는 것이 근데 네. 그거 도덕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은 도덕을 의미할 선이 수도 있어요. 도덕이죠. 네, 선은 도덕인데 그것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선이라는 것이 도덕인데 그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게 선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을 인간이 판단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 이유는 뭐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만 하신 거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 그 선과 악을 인간 스스로가 판단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각자 내가 생각하는 선을 사람들에게 야 이게 선이야 라면서 강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횡단보도의 비유를 드렸는데 저는 횡단보도를 빨간불에 건너지 않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빨간불에 차가 안 지나가면 건너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빨간불이어도 차가 없으면 막 지나가더라고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리고 오히려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가지 않는 저를 보면서 쟤는 왜 서 있지? 이런 한심한 표정을 짓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선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 가운데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각들과 판단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지성의 빛이라는 말이죠. 지성의 빛, 지성. 지성 뭔지 다 아시죠? 우리의 생각하는 지성. 그런데 한국의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지성을 신앙과 대비되는 걸로 생각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무슨 왜 그런 거예요? 하고 질문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신앙은 질문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죠?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신앙과 대비되는 거라고 그분들이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지성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성적인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성적이라는 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지극히 이성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지극히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그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아시죠? 네. 여기서 이 말씀이 헬라어로 하면은 로고스예요. 로고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로고스라는 말에서 뭐가 왔냐면 로직이라는 말이 왔어요. 로직. 로직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어떤 규칙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규칙적인 말씀이에요. 이성적인 말씀인 거예요. 이성과 뭐 비이성적이고 이성을 반대하는 말씀이 아니고 지극히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이성을 초월하시는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이성의 틀 안에서 비이성적으로 이성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배우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거기서 안다는 것도 진리를 이성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연구한다는 거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항상 지성적으로 대하고 배우고 연구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부 모임할 때도 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금요 집회나 수요 집회도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학문적인 접근이죠.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성의 틀 안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이기도 하고 신비이기도 해요. 신비. 신비라는 것은 뭐냐면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죠. 신비는 이성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초이성이라는 뜻입니다. 신비. 우리가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설명하지만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이성을 초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복음 우리가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야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어. 굉장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할 만한 말씀이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겠다. 그 다음에 너 이웃을 사랑해. 굉장히 이성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를 믿으면 부활할 것이야. 그리고 나는 부활할 거야. 이 부활이라는 개념. 이건 이성적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신비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초이성의 하나님.
신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극히 이성적인 종교이기도 하고 신비의 종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계속해서 이성과 신비의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이성의 하나님은 말씀을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또 신비롭게 접근할 겁니다. 신비는 뭐냐면 기도와 찬양이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신비로운 하나님을 경험한 일을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거스틴의 기도문을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이제 나누는 걸 대체를 하려고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오늘 나눴던 이 어거스틴의 기도문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사실은 제가 요거 10분만 하고 시편 2편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것만 1시간 넘게 했네요. 아니, 저 질문 있는데요. 예. 그 주일 예배에서도 말씀하신데 그 로고스 말씀의 그 원어로 2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로고스랑 네네네. 또 하나가 뭐예요? 레마가 있어요. 아, 레마. 네. 근데 레마는 그 앞뒤에 문맥을 보고 네. 그 문맥을 파악하는 거였고 로고스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의미한다고 하셨네요. 로고스는요. 로직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 말씀. 그리고 레마는 개인적인 말씀이에요. 아, 개인적인 말씀. 네. 그러니까 로고스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논리라는 것이 보편타당한 법칙이잖아요. 논리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는 보편타당한 법칙이잖아요. 임 집사님은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는데 지원자매는 1 더하기 1이 3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이건 보편타당한 법칙.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보편타당한 말씀은 로고스예요. 이런 말씀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거는 보편타당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창조자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도 보편타당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만 이제 복음은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는 사람에겐 그것이 진리로 다가오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겐 진리로 다가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 말씀들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레마는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강지은 자매 한 사람한테만, 백장미 자매님 한 사람한테만, 한창민 형제님 한 사람한테만 말하는 게 레마예요. 예를 들면은 노아한테 하신 말씀. 야, 너 방주를 지어. 그리고 사람들을 한 쌍씩, 그 다음에 동물 한 쌍씩 그 안에 집어넣어. 내가 홍수를 내서 다 쓸어버릴 거야. 이거는 노아에게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노아에게 하신 레마의 말씀. 또 이제 뭐 아브라함에게 야,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로고스로도 말씀하시고 레마로도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은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이 섞여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고린도 후서 저희가 지난번 말씀 나눔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뭐 좋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것을 들으면서 여성분들 분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근데 그거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만 주었던 레마예요. 당시에 고린도 문화는요. 여자들이 공공장소에서 말하는 것을 부도덕하게 여겼어요. 그건 남자만 싫어한 게 아니라 여자들도 싫어했어요. 여자들도 엄마가 딸들한테 야, 너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 그거는 부도덕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게도 여자들이 말함으로써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도덕하게 보이지 말라고 그 교회 공동체에게만 말한 거예요. 그건 레마예요. 로고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이거는 레마예요. 그건 우리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레마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윤시경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원어로 보면 이게 로고스와 레마로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한국말 성경으로는 다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윤시경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 성경으로는 다 말씀을 돼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봐야 된다. 이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죠. 문맥을 보고 바울의 말 같은 거, 야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거는 그 교회 공동체에만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내 말로 이해하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뭐 내마 비유를 하나 더 들자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 이제 그 답변 그만드리고요.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저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